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입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의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대적자들에게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즉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것을 큰 수치요 고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런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바로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이 모두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3절에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4절에서는 청결하게 될 것이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장막으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입니다. 악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말하는 그날,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멸망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당장에 말하는 그 날이란, 심판의 날이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수르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날, 역사적으로는 그런 날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쌓악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쌓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장에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당장 역사 속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도 바로 이 여호와의 쌓악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과 또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정결하게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이걸 예언한 것들을 보면서도 자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이런 내용이 똑같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과연 아주 틀린 해석과 적용을 하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 이거는 또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또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계획해 두시고 그것을 예언하시며 기대하게도 하십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언과 같은 심판들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죄악이 심판당함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워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최후의 마지막에 또 이런 심판이 있겠구나 하고 그 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가 영화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크고 작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그게 굳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심판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만일 그런 심판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각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들 중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혹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런지 이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부당한 세상을 인내로 견뎌내시며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내와 순종을 통해 오늘도 심판을 넉넉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판을 행해 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죄악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그때 아무런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들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오니 하나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악을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